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아도니아에 이어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인 요압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파면되어 추방당하고 요압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을 처단한 브나야는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이 되고 사독은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됩니다.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자손이고 사무엘을 지도하였던 엘리의 자손입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제사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 가문이 몰락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서의 기자는 아비아달의 파면과 추방이 그 옛날 엘리 가문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가는 등 그 모든 날들 동안에서도 잊혀지지 않으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요원하고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이 계절이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 때를 신뢰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찾아갔던 노베 제사장 아비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다윗을 도왔고 그 결과 높 땅의 제사장들이 모두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같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비아들은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고 그 후로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 곁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면 분명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아비아달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을 거스르는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다윗과 함께 고난을 겪었던 아비아달이 다윗의 말년에 내린 선택과 결정은 우리에게 아쉬움을 많이 줍니다. 왕실의 측근으로 살았던 삶이 가져다 주었던 어떤 것이 아비아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추어 순종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매우 큰 실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이 아름답지 못한 아쉬움을 오늘 아비아달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함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이며 시작이 아니라 그 끝에 진정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동기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게 합니다. 요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압은 아비아달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의 파면과 추방 소식을 들은 요압은 이제 자기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지요.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합니다. 제단의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한 것은 그가 지지했던 아도니아가 행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요압은 제단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단 뿔을 잡았던 것이죠.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브나야도 처음에는 제단 뿔을 잡은 요압을 죽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거룩한 처소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성소에서 죽겠다는 요압의 말을 역이용하여 브나야에게 그를 치고 묻으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요압의 죄를 고의적인 살인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 죄가 다윗의 가문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솔로몬이 규정한 것뿐 아니라 사실 요압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요압의 죄는 다윗 몰래 두 장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요압은 용맹했으나 이런 일들을 공공연히 자행할 정도로 오만하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실상은 다윗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브나야는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요압을 쳐서 죽입니다. 이로써 요압의 죄로 인해서 흘려진 피는 모두 요압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장수 아브넬과 아마사의 사건에 대하여 다윗과 다윗의 집안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제단과 제단의 뿔도 그렇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된 장소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상갑니다. 그 결과 성소는 피난처가 되지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삼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소나 제단의 뿔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인 피난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처로 도망한다고 해도 끌어내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지 악행마저도 다루지 못하는 정의 없는 성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소가 구별된 곳이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장소이지만 구별된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까지도 개의치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잡은 요압에게 심판을 선언한 솔로몬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성소의 거룩함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데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요압은 어리석게도 성소의 거룩함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자동으로 보존되고 제단의 뿔을 잡으면 누구도 자신을 죽이지 못하게 되며 그래서 성소는 그 자체로 누구도 뚫지 못할 방패요 안전한 피난처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요압의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소의 거룩함은 제단 뿔을 잡는 데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데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요새가 되지만 사사로이 이용하려는 이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아비아달을 통해서 신실함은 순간이 아니고 추억도 아니며 도리어 꾸준함이고 마지막 마침표와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저 성소의 뿔이 아니라 제단의 뿔이 진정한 예배의 단이 되게 하는 삶이야말로 힘이 된다는 것을 요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은혜의 날을 또 주셨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했고 전에는 신실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걸었다는 아름다운 증언들이 이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때 다윗의 고난에 참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었던 아비아달이 다윗이 노쇠해지고 앞날이 희미해지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것을 보면서 신실함은 과거의 일도 지난 추억도 아닌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되고, 신실함은 문장의 첫 글자가 아니라 책의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셨던 주님의 길을 보며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을 봅니다. 힘을 쫓고 권세를 추구하고 오만하게도 다윗도 겁박하던 이 요압이 미신처럼 제단의 뿔을 움켜쥐었지만 끝내 솔로몬에 의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단의 뿔이 진정한 방패가 되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잃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삶과 눈물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